오늘 말씀을 맡게 된 아동부 전담하고 있는 손현종 목사입니다. 앞에 찬양도 그렇고 깜짝맨도 그렇고 재밌으셨죠? 네. 그럼 아동부 교육 목자로 헌신하시면 매주 볼 수 있으십니다. 같이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역방 라이브가 시작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유치부도 또 교육 목자님들 구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다음 세대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기도 감사 고백인데 이틀 전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새벽기도 말씀, 그 큐티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아주 잘했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느후스단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느후스단. 뭐라고요? 느후스단. 예, 제가 아동부 교육자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되묻는 거 양해해 주시고 적극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후스단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느후스단이 뭐냐? 이렇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이렇게 걸어놓은 걸 느후스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히스기야가 그것을 없애서 가장 잘한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없앴을까? 조금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보다 몇백 년 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갈 때 자꾸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이래서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리를 보내고 그랬는데도 이들이 불평불만을 멈췄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자꾸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래 너나 불평해봐. 이래서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다 그 독에 불뱀에 물려서 독에 중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 하고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리더인 인도자인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너가 장대에다가 높이 구리뱀을 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쳐다보게 하면 그거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쳐다본다고 한다고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산 거예요. 이 느후스단이 진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대를 높이 걸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구리뱀이 느후스단인데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없앴어요. 왜 없앴냐?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그걸 주시는 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하나님의 얼굴은 안 구해요. 자꾸 받아버릇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생일이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생일이나 어린이날 때 부모님이 선물 준비해 주시면 참 기쁜데 이번에는 선물 없다 이러면 속상해요. 화도 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후스단을 통해서 낫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느후스단이라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믿으면서 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왜구들과 싸워서 12척밖에 안 되는 배가 지금까지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거북선이 전시돼 있어요. 근데 어떤 누가 와서 그거를 이렇게 불에 태우고 깼어요. 그 사람 뭐예요? 보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리고 민족의 얼과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느후스단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 그리고 전통도 길었어요. 문화유산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깼어요. 깼을 때 쉬었을까요? 이 왕은 정말 역사도 모르는 왕이다.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다. 모세도 모르는 왕이다. 한심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랬을 거죠. 근데도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도 왜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왜 깼냐? 왜 깼냐? 이스라엘의 백성 종교적 침체 타락이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깨서라도 온갖 욕을 뒤집어 쓰더라도 이것을 깨야만 우리 백성이 산다고 판단한 거예요.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수 있었던 구리뱀, 이제는 그 구리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시간을 땡겨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시간은 어떤가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심각해져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제는 뭐 구리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랍시고 내가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답변하기 좋을 건데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일 시험 100점은 맞고 싶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죠.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책임은 없고 그냥 내 소원만 이뤄주시면 된다. 하나님, 뜻대로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내 사업과 자녀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예. 팬들이 왔나 봐요.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나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시리아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 히스기야 왕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종교적 개혁을 감행하고 이것을 내가 욕을 뒤집어 먹더라도 뒤집어 쓰더라도 살린다는 그 느수단을 깬 것처럼 이 리더는 달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불평과 염려가 터져 나와야 하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확실히 다른 리더예요. 우리는 이런 리더를 키워내야 합니다. 괜히 느우스단을 박살낸 왕이 아니에요. 결단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였어요. 본인이라고 왜 이것을 왜 깨고 싶었겠어요? 안 깨면 내 왕위는 더 그 당시에는 지지를 받고 힘을 얻을 텐데 불평과 염려가 왜 자기라고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공간에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늘 똑같았어요. 언제는 뭐 살만했습니까? 늘 힘들었잖아요. 전쟁의 위협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타깝게 병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요. 자녀가 뜻대로 안 되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고 우리가 늘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전쟁 같은 삶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요새 제가 뉴스를 열심히 보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주부님들, 권사님들은 바로 하지만 남자분들은 뭐야? 배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배추값을 열심히 검색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8,0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한 주 전만 해도 10,000원 이렇게 됐고 이마트에서 특가로 내민 가격이 6,600원에 배추 한 포기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목장 식구랑도 얘기하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배추김치를 잘 안 내준대요. 이게 조금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심각하구나 이래서 우리 교육자이신 박윤미 전사님이랑 배추값이 너무 비싸요 했더니 전사님이 하는 말이 되게 태연하게
이맘때 안 비쌌던 적 없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과일을 준비하시는 이제 권사님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비용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는 그러면 뭐 더 나았나?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늘 어려움은 우리 앞에 봉착하면서 우리 막 앞을 딱 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게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 아, 하나님 은혜 베풀어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 하나님 없었으면 더 힘들었겠다. 더 어려웠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시는 분은요, 이 안에 그 쓴뿌리와 아픈 것들이 이제는 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똥과 걸음이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저 똥에다가 재를 섞어 넣어서 미생물이 발효시키면 이렇게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감사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은 똥처럼 남아 있어서 이게 똥독을 내고 사람들을 찌르고 불쾌한 냄새를 내고 심지어 거기에 파리까지 꼬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모순적인 사람, 진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자꾸 불평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목장에서 자주 그러신 분들이 있죠. 불평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그럼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딱 자르고 싶어요. 왜냐? 그 사람 똥독 올라서 그래요. 독소를 계속 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가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 안 나고 똥냄새 나면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정말 똥냄새 나는 삶을 살지 맙시다.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계속 불평하면 얘기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왜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야 하냐? 파산당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바닥을 제대로 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건강 자신했다가 건강으로 넘어지는 사람 많고 한계 겪는 사람 많고요.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다가 뚝 떨어져서 부도나면 또 내가 교만했구나 생각하는 게 유한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완전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진짜 감사함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뭐를? 나를 크게 쓰시려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교만한 나를 꺾어주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이제 가는 중에 이제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진영 밖에 머물렀어요. 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이 날 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겠죠. 가족 만나고 친구 만나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자식 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10명 중에 유일하게 몇 명? 한 명만 와서 그 주님께 감사 고백 올려드려요. 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지만 진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9는 뭐가 채워지고 뭐가 생기면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더 머리가 바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 표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확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성경이 무슨 에피소드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 10명 중 1명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받을 천국도 없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불평 안 하고 감사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연습할 수 있는 장,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이 먼저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 변증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나병 환자 뭐라고 했냐면 6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까? 5천 명은 앉아 있어요. 물고기는 몇 마리 없어요. 보리떡도 몇 개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이 2마리를 5천 조각을 내서 먹으면 비닐 하나 먹을까 말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로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 기도, 축복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리면 교회 성도님들 감사가 회복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끝입니다. 아동부 설교니까 이게 감사 한자로 쓴 거거든요. 감사, 감사 한자로 쓴 건데 요 감자를요 먼저 이렇게 풀면요 이게 위에가 다함, 다 한다고요. 다 함자에 마음심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겠어요? 마음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는 건데 마음을 다 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살해할 때 쓰는 살해할 사자거든요. 근데 사자는 말씀 언에 쏠사. 궁수들이 화살을 쏘잖아요. 쏜다는 거예요. 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사는 내가 저분이 저렇게 해줘서 그냥 감사해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던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감사이지 그냥 아유 그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 이건 아무런 감사의 힘도 없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해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감사하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 1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여러분들 잘 들으셨고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 표현을 하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맞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었네 봉투를 막 찾아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뭘 주님께서 주셨는지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예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건강 주셔서, 가족 주셔서, 직장 주셔서, 꼭 뭘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요, 내가 이번에
별 생각 없이 준비했다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제대로 드려보겠노라. 이런 표현을 우리 자주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우리 작년 여러분들은 잘 하셨겠지만 저희 아이들 제가 기준으로 늘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매주 깜빡깜빡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지 뭔지 몰라요. 정말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있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 내가 감사한 분들을 기억하며 표현한다. 선물, 편지, 카톡 선물하기 등. 네, 요새 카톡으로 기프티콘 보내는 게 너무 잘 돼 있죠.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싱글들, 부모님께 꼭 선물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왜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섬기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섬길 거예요? 우리를 낳게 해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부모님한테 조금 서운해,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싱글들 부모님께 선물합시다. 아, 좋아요. 맞아요. 선물해야 돼요. 부모님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못해요. 단언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 용돈 사실 누가 준 거예요? 그래, 엄마가 준 거예요. 그 엄마한테 준 거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감사한 분은 반드시 부모님을 하시고요. 우리 장년들은 정말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서로 막 선물이 오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그 졸업 여행을 가면 그 6년 정도 이제 아동부에서 교회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졸업 여행에서 저녁에 내 아동부 6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되게 어른도 아닌데 6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분들한테 편지를 쓰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편지, 교회에 계신 분들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거 좀 실명을 얘기해도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 작년에 초원지기면 목자였던 우리 김윤슬 우리 자매가, 우리 학생이 편지를 누구한테 쓸 거야 했더니 김한석 장로님한테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왜냐, 6학년 애가 장로님한테 편지를 쓴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 학교 아동부 때 그분이 너무 잘 챙겨주고 감사한 게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음 이제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장로님 편지를 받으셨나 봐요. 갑자기 아동부 오더니 윤슬이 어디 있어요? 윤슬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전 편지를 까맣게 읽고, 얘가 사고 쳤나? 왜 이렇게 급하시지? 감사가 전이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하대요. 나 그냥 내가 교육 목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 보니까 너무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또 하나, 오늘 성경 봉독했던 김준 목자가 우리 이중원 형제, 이중원 우리 학생 감사 편지 쓸 때 누구한테 쓸 거야? 주은이 누나예요. 왜요? 어린이 목자 때 제가 말 진짜 안 들었는데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중원 우리 그 학생이 목자를 하는 동안에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감사했다가 열린문교회는 감사 고백하는 감사 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적용하기가 실제적이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해야 되니까. 세 번째, 목장 카톡방 거기다가요, 오늘 이거 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키가 뭐라고 했었어요?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목장 카톡방에요. 큐티 하시고 올리기도 하겠지만 감사한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그 감사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지금이 준비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감사를 마음껏 준비하시다가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냥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빠바바방 쏘시면서 내가 감사했던 모든 분들한테 표현해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